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목회상담학 가르치는 이상옥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상담의 세계를 함께 생각하고 경험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강의는 목회상담 전공생들을 위한 강의이기보다는 목회상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좀 더 쉽게 그리고 친근한 방법으로 다가가기 위해 조금 순화시켜 또 여러 가지 예들을 갖고 함께 생각을 나누며 목회상담이 무엇일까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귀히 여기시는 사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먼저 시를 좀 몇 편 들고 왔어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안진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들꽃 언덕에서라는 시를 적으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들꽃 언덕에서 알았다. 값비싼 화초는 사람이 키우고 값없는 들꽃은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것을. 그래서 들꽃 향기는 하늘의 향기인 것을. 그래서 하늘의 눈금과 땅의 눈금은 언제나 다르고 달라야 한다는 것도 들꽃 언덕에서 알았다. 우와, 이야, 참 좋지요? 네. 시인이 들꽃 언덕을 가봤대요. 거길 가봤더니 저 이름 모를 들꽃들은 도대체 누가 키울까? 값비싼 화초는 하나님께서 키우시기보단 사람들이 키우는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렇구나. 역시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거였다. 사람 손에서 자라는 것보다 하나님 손에서 자라는 게 아름답구나. 그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깨닫게 되었대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잣대와 사람의 잣대는 좀 다른 거로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보다 사람에게 화려해 보이는 삶에 도취된 듯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요. 시인이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름 모를 들꽃이요 하나님이 키우시더라는 겁니다. 우와, 이야, 너무 잘 따라오셔서 제가 기분이 좋아서 한 편 더 읽어드릴게요. 곽혜령이라는 아동문학가 선생님이 계세요. 이분 연세도 많으신데 귀뚜라미라는 동시 쓰셨답니다. 들어보세요. 귀뚜라미가 귀뚤귀뚤 귀뚤귀뚤 막힌 귀를 뚫어준다. 대모처럼 내 귀에 꽉 박힌 소리 귀뚤귀뚤 귀뚤귀뚤 말끔하게 뚫어준다. 우와, 이야, 참 좋지요? 네. 혹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못된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니까지게 뭔데 별것도 아닌 게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게 그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는지요? 그것 뚫어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뚜라미를 주셨답니다. 우와, 이야. 지금 잘 따라오고 계세요? 네. 잘 따라오시는 거죠? 네. 제가 한 편 더 읽어드릴게요. 한민복이라는 시인 계세요. 이분이 우리 손가락에 대한 시를 적으셨는데 우리 대부분 다 손가락 10개잖아요. 네. 그런데 왜 10개인지 아세요? 시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몇 달 은혜 입나 기억하려는 태아의 노력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와, 이야, 참 좋지요? 네.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세상에 몇 달 은혜 입나 기억하려고 그것을 두 손 꼽았다는 겁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일곱 달, 여덟 달, 아홉 달, 열 달. 그래서 손가락이 10개인 채로 두 손 꼭 쥐고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우와, 이야, 좋지요? 네. 근데 제가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 이 시를 읽어줬더니 저한테 되묻더라고요. 그러면 칠삭동이는요? 뭐 팔삭동이는요? 손가락이 7개고 8개입니까? 그런 얘기를 하던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잘 따라오시죠? 네.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제가 한 편 더 읽어드릴게요. 김기현이라는 시인 계세요. 이분도 아동문학가신데 비 오는 날이라는 동시 쓰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후두둑 후두둑 작은 물방울 글씨로 촉촉이 답안지를 가득 메워 주룩주룩 주르륵 여기도 동그라미 저기도 동그라미 채점을 한다. 비 오는 날은 여기도 100점 저기도 100점 틀린 곳 하나 없이 사방이 동그라미 모두가 100점이다. 우와 이야 참 좋지요? 네.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면 물이 조금만 고여 있어도 빗방울이 떨어진 곳에 파장이 있는데 그 파장이 세모나게 네모나게 이는 게 아니라 동그랗게 동그랗게 왜냐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중이랍니다. 야, 너 살아가는 인생 그 괜찮은 거야. 너 동그라미. 야, 너도 틀린 거 아니거든. 너도 동그라미. 야, 너도 맞아. 너도 100점. 그래서 사방이 동그라미 모두가 100점이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중이랍니다. 우와 이야 참 좋지요?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동시를 읽어드린 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적 감성에 대하여만 말씀드리려 함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런 시인들의 관점이 참 좋습니다. 왜 이게 좋은가 하면 시인들의 시적 관점은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며 단지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5가지 감각이 참 중요하대요.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 그래서 내 눈으로 좀 봐야 되겠고요. 귀로도 좀 들어야 되겠고요. 맛도 보고 냄새도 맡고 만져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채워지면 난 참 행복합니다. 편안합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뭐 그런 생각마저 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그 5가지 감각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6번째 감각을 갖고도 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6번째 감각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는 신앙이라 믿음이라 말을 합니다. 조금 어렵게 신학적으로는 영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영성을 갖고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면 내 눈에 펼쳐진 세상은 어려움일 테지만 또 갑갑하다, 또 절망이다, 아무것도 안 보이네 그런 세상일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단지 그렇게 세상에 함몰된 듯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 세상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관점이 참 좋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세상, 감각적인 것, 그것이 자극되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그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부르는 찬송 가운데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우와, 여기도 하늘나라네요. 이야, 여기도 하늘나라네요.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지으셨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하셨다라고 성경 창세기가 말을 합니까? 좋아하셨답니다. 그것도 참 심하게 좋아하셨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보시기에 좋아하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좋아하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토브입니다. 조금 초등학생들 같기는 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토브. 이 토브라는 단어의 뜻을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또 따라하세요. 이제는 말로 따라하시는 게 아니라 표정으로 따라하시는 겁니다. 자, 두 눈을 크고 동그랗게 떠보세요. 한번 다 떠보세요. 다 뜨셨지요? 네. 자, 입도 찢어보세요, 이렇게. 이 민망한 얼굴을 가지고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시면서 감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우와. 이게 뭔지 아세요? 우와, 이게 히브리 말로 토브입니다. 누군가가 제게 와서 구약 성경 전체를 흐르는 어떤 중요한 단어 한번 꼽아보세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함 없이 슈브라는 단어를 꼽고 싶습니다.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이 단어도 히브리 말인데 그 뜻은 돌아오다입니다. 이 돌아오다라는 말을 우리 하나님께서 참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렇지요? 아무리 감격적인 것을 소유해도 감동적인 것을 내가 얻는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평범해지더라고요. 평범한 것에 시간이 켜켜이 쌓이면 지겨워들 합니다.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지겨워진 모든 것들은 원래는 감동이었답니다. 그 감동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건데, 우리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와 만난 그 감동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 만난 감동을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당연하게 여겨요. 평범하게 여깁니다. 또 시간이 지나니까 지겨워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기 제 갈 길로 갑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역하기도 합니다. 반역하고 패역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각기 제 갈 길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게, 유다에게 우리 하나님 그리 말씀하실 때가 많으셨습니다. 내 백성아 돌아오라고. 나와 언약을 맺은 내 백성아 제발 좀 돌아와라, 돌아와라. 우리 하나님 그리 말씀하실 때가 많으셨습니다. 근데 아주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에 보면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토브라는 단어를 가르쳐 드렸는데 그 단어와 함께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슈브하기만 하면 내가 우와 토브해 줄게. 우리 하나님 그리 말씀하실 때가 잦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우리에 대한 감격을 잃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우와 하는 그 감탄을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돌아설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감동을, 감탄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와, 우와.
이 삶이 우리들에게 끝끝내 이어져야 될 텐데요. 근데 사실 이게 우리들의 실제 삶에는 조금 어렵게 다가옵니다. 어떠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여러분, 우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하루 주셔서, 이야, 좋은 날이네요. 하셨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이, 또 눈 떠졌네. 또 살아야 되네. 또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에서 또 지내야 되네. 또 이런 사람들 또 만나야 되네. 어떠세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남편, 아내, 배우자 바라보시면서 우와 여보, 이야 당신 하셨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이게 뭐 말은 배우자라 그러는데 배울 게 있어야 배우자지. 뭘 배워? 물론 한자어 뜻은 그 뜻이 아니지만 뭘 배울 게 있어서 배우자래? 그런 생각이 절로 들기도 하거든요. 어떠세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자녀, 아들, 딸 만나셔서 우와 우리 아들, 이야 우리 딸 하셨습니까? 이게 왜 어릴 땐 잘 되잖아요. 그죠? 조그만할 때 여보 세상에 우리 애가 혼자 앉았네요. 혼자 섰어요. 세상에 여보 우리 아이가 첫 걸음을 뗐어요. 여보 우리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했네요. 우리 아이가 세상에 왕족의 피를 이어받았나 봐요. 어마마마라 그랬어요. 아바마마라 그랬어요. 여보 세상에 우리 아이가 언제 컸는지 벌써 유치원생이 되고 초등학생이 되고, 세상에 여보 우리 아이가 언제 컸는지 벌써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었어요. 여기까진 돼요. 그 뒤로는 잘 안 된다고. 내가 저런 걸 낳고는 내가 미역국을 낳고 나도 모르게 짜증나 하는 게 우리네 일상이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감동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와, 이야 하세요? 네. 혹시 낭만에 대하여라는 말을 들으면 누가 생각나세요? 이게 실수한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의도로 질문한 게 아니고요. 저는 낭만에 대하여라는 말을 들으면 독일의 낭만파 시인인 프리드리히 노발리스라는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죄송해요. 아는 척해서. 이 노발리스라는 사람이 낭만에 대해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낭만이란 일상적인 것에서 거룩한 가치를 아주 평범한 것에서 숭고하기까지 한 의미를 발견해내는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걸 내가 발견할 수 있을까? 이걸 발견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범한데, 날마다 일상인데, 그저 평범과 일상을 살았다 싶은 가족들에게 이따 저녁 때 물어보세요. 집으로 들어오는 가족들에게 평범을 살았어요? 일상을 살았어요? 물어보세요. 여보, 얘들아, 무슨 일이 있었니? 오늘 어떻게 지냈어? 대부분 뭐라고 답하는지 아세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별일 없었어요. 그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평범을 살아가며 거룩하고 숭고한 가치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까? 발견한다는 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그런 관점과 시선을 그리스도인들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멀스 커닝햄이라고 하는 안무가가 계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세상에 90 가까이 되도록 안무 작품을 세상에다가 내놓으신 분이거든요. 워싱턴 포스트지의 기자가 이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께서는 지금까지 정말 많은 안무 작품들을 세상에 내놓으셨는데 그 주제들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렇게 묻는 기자를 이 선생님이 자기 안무 연습실 창가로 데리고 갔대요. 그 창가로 데리고 가서 바깥을 한번 보라고. 그랬더니 기자가 뭐 제 눈에 보이는 거라곤 뭐 정말 사람들 많이 다니는 도심지 한복판밖에 안 보이는데요. 뭐 차가 지나가고 사람들 다니고 뭐 별거 없는데요. 라고 답을 했더니 이분이 정색을 하고 말씀을 하셨대요. 똑바로 좀 보라고. 제발 좀 똑바로 좀 보라고. 자세히 좀 보라고. 당황한 기자가 선생님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는지 그 뭐 제 눈에 보이는 게 별 게 없어서 뭐 저 사람은 막 급한지 뛰어가네요. 저 사람은 피곤한지 앉아 있네요.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시간이 많은지 여유롭게 걸어가네요. 바로 그거랍니다. 그것에서 제 춤의 주제들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동작, 어떤 평범하기까지 한 모습 속에서는 특별한 게 없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과연 특별한 게 없는 것일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도 기적이 아닐까? 우리는 날마다 아주 평범하게 약속도 잡고 어떤 일도 계획할 때가 많은데요. 그런데 그 계획이요, 결국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살아간다는 것, 이 세상을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시집 한 권은 들고 왔어요. 천상병 시인의 시집인데 제목이 뭐냐 하면 요놈 요놈 요 이쁜 놈이에요. 천상병 시인 잘 아세요? 네. 귀천이라는 시로 유명한 어른이신데 이분 돌아가셨지요? 네. 결국 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이분 귀천과도 같은 시가 참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시집을 한 권 샀어요. 제목도 예뻤어요. 요놈 요놈 요 이쁜 놈이라고. 그래서 시집을 이렇게 읽는데 읽다가 적잖이 실망을 했습니다. 제가 교만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몇 편 읽어드릴 테니까 이게 시 같은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집 전화라는 시 쓰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드디어 우리 집에 전화를 놓았다. 89년 10월 15일에 놓았는데 일요일이었는데 의정부시 전화국은 일요일에도 일을 하는 모양이다. 전화번호는 873-5661인데 의정부 전화라는 걸 알아주기 바라오. 낮에는 서울 인사동의 귀천 전화 734-2828로 통화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기 바라오. 막 너무 감동적이고 막 눈물 날 것 같고 그러세요? 제가 또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책을 읽자라는 시를 쓰셨어요.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세계를 제패하듯 하고 있는 것은 그 이유를 따지자면 그들의 독서력이 그렇게 한 것이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몇 배나 더 독서를 할 것임에 틀림이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책을 가까이 하여 독서를 생활화하므로 우리도 선진국에 끼도록 하자. 막 정말 너무 좋고 막 그렇구나, 큰 깨달음이구나 이런 생각 드세요? 좀 기분이 나빠졌어요. 이 어르신 결국엔 크리스찬이셨는데 술을 좀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간에 문제가 생겨 돌아가셨지만 맥주라는 시 쓰셨습니다. 나는 지금 62인데 맥주를 하루에 2병 마신다. 아침 먹고 오전 5시에 1병 마시고 오후 5시에 또 1병 마신다. 이렇게 마시니 맥주가 아니라 음료수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게 무슨 시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시도 쓰셨는데 제가 앞부분만 읽어드릴게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아주 가난해도 그래도 행복합니다. 아내가 돈을 버니까.
우와, 참. 제가 이 시집을 읽다가 재미없어서 그냥 한쪽 귀퉁이에 던져버렸다고요. 이게 무슨 시야? 저는 시 좋아하거든요. 시라고 하면 왜 제가 시를 좋아하는가 하면 적은 말로 사물의 본질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전 그런 간결함과 담백함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를 읽고 있노라면 그냥 너무 지나치게 일상적이에요. 그래서 시 같지가 않았어요. 한쪽 귀퉁이에 던져놨거든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나 이 시집을 발견했어요. 제 연구실에 책꽂이에 꽂혀 있는 노란 표지, 천상병 시집, 요놈 요놈 요 이쁜 놈. 이게 어느 날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집을 이렇게 다시 읽어보는데 느닷없이 예수님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은 말씀을 하신 게 뭐냐 하면 천국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비유가 예수님 비유의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 천국에 대한 비유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우리 같으면 이 세상에 없음직한, 그래서 유토피아 같은 그런 세상을 말하라라고 한다면 세상이 감당하기 어려운 말들로 표현할 텐데 세상에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특이하게 표현하셨어요.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하면 길을 걸어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어떻게 비유할까? 너희들 저기 봐라. 어떤 씨 뿌리는 사람이 있는데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짝밭에, 더러는 가시덤불에, 더러는 옥토에 떨어지지? 저게 하나님 나라 같은 거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길을 걸어가시다가 어떤 여자가 가루 사말 속에 누룩을 넣는 걸 보셨나 봐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다 비유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는 저런 것 같은 겁니다. 저긴 지금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지요? 저긴 지금 포도원 품꾼들이 일을 하러 올라가네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정말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셨다. 이런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실 수 있는 관점, 시선을 가지셨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며 예수님처럼 천국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와, 여기도 하늘나라네요. 이야, 여기도 하늘나라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 기쁨을 알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과 내가 나눈 이 기쁨을 누가 알까요? 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새벽에 장미꽃 위에 이슬이 내렸는데 그걸 보고 우리 주님 내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런 감성이, 저는 이런 감성을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영성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슴 먹먹하지 않은 실존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가슴에 큰 돌덩이 하나 있는 양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길 다 무겁고 힘겨울 텐데 그 인생길 걸어가며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의 시선을 집중할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른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단지 내 눈앞에 펼쳐진 고통과 아픔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새롭게 재구조화하거나 재해석하거나 재구성할 줄 압니다. 좋아했던 홍윤숙 시인 그 선생님께서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 인생의 마지막 시집입니다 하고 내놓으셨던 17번째 시집 제목이 그 소식입니다. 거기 보면 마지막 부분에 아주 어렵게 고통에 대한 수필을 쓰셨어요. 이게 약간 논문처럼 읽혀지는 거 있죠. 그래서 문학 잡지의 기자가 선생님께 찾아가서 선생님, 글이 어려워요. 이거 쉽게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쭤봤더니 홍윤숙 선생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뭐 별건 없고요. 고통 덕에 살았다는 겁니다. 고통, 네 덕에 여태 살았다. 우리가 그 말 할 수 있을까? 저는 아직 젊어서 고통 덕에 산다는 말 이해가 잘 안 돼요. 고통 덕에, 아니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라고, 내 삶이 찌그러졌다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과연 고통 덕에 살았습니다 할 수 있을까? 이분 답변이 이어졌어요. 가난이라는 고통, 병약하다는 고통, 그것 덕분에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내 가난한 지갑을 열어 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줄도 알았고 힘든 사람 찾아가 위로할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통 그 덕에 살았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그리스도인이 가진 관점 하나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관점은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런 영적인 관점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충격적인 경험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충격적인 경험을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경험이라고 말을 합니다. 보세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발간 이야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어떻게 그 기쁨이 영원할 수 있을까요? 기쁨이라는 단어는 인간 정서에 대한 단어거든요. 어떤 상황에 대한 반응이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좋은 일, 내가 원했던 일,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반응으로서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기쁨이라는 단어를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안 기쁜데요. 즐거운 일도 없는데요. 그런데 기뻐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고백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심지어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고통 덕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아픔 덕에 하나님의 은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우리에게 충격적인 경험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충격적인 경험을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찬송에서는 십자가에 둡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나 자신의 모자람, 나 자신의 연약함이 눈에 들어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라는 존재 별것 아닌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나를 이만큼 지키셨구나,
세상에 십자가 위에 달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 경험을 충격적으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을 다른 눈을 갖고 바라볼 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 의아하셨을 거예요. 아니, 목회 상담 말 안 대놓고서는 뭐 저런 얘기나 계속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줄 모르겠습니다만 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목회 상담의 특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반 상담과의 차이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상담은 상담가와 내담자, 찾아온 사람, 이 둘 사이에 관계 역학에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찾아온 사람, 내담자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 중에 있잖아요. 이 사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 사람을 어떻게 잘 코칭하든 혹은 멘토링하든 혹은 상담을 하든 어떻게 이끌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야 되니까 상담자는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고 진단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논의하고 함께 아픔을 나누는 것, 그것을 흔히 상담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담을 하려면 아무래도 노련한 상담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목회 상담가가 노련하지 않다, 경험이 필요 없다, 지식도 필요 없다 그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상담자가 지나치게 노련함에 빠지다 보면 지나치게 내담자를 어떻게 이끌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면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목회 상담의 핵심은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관계 역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자와 내담자 그리고 그 사이에 계신 하나님, 특히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감각,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 상담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상담자여도요, 아무리 세상 다 아는 것 같이 여겨도요, 우리가 알면 얼마만큼 알겠습니까? 하나님만큼 알겠습니까? 이 세상을 조성하시고 지금 찾아온 그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나마저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위탁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목회 상담가는 찾아온 내담자의 말을 들으며 너무 섣불리 진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 이 사람 이런 유형이구나,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처방해주면 되겠다. 그런 것은 세상적인 노련함입니다. 영적인 노련함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찾아온 사람의 여러 가지 삶의 아픔을 들으며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진단하려고 하지 말고 평가하거나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내담자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발견하세요. 깊은 절망과도 같은 어둠을 경험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게 되는 것일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궁금하시죠?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하나님 중심의 목회 상담이라는 주제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 중심의 목회 상담이라는 것은 목회 상담을 이끄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우와, 이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와, 여기도 천국이네요, 여기도 천국이네요, 이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면 우리도 그리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 상담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우와, 이야, 이 얼굴을 가져다 주겠다 다짐하는 것 목회 상담입니다. 그런데
찾아온 내담자의 이야기, 찾아온 사람의 말을 들으며 섣불리 판단하거나 섣불리 진단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불안해지세요. 그래서 난 뭐 하지? 어떡하지? 아마 조급해지실 거예요. 어두워지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끄세요. 이제 그 신비를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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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